9월 30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9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사레셀과 삼갈 네부와 내시장 살스김이니 네르갈 사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셋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 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서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벨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예레미야 39장을 저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예레미야 39장에 드디어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벨론 군대가 유다 전역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애워싼 시기는 시드기야 왕 제9년 열째 달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예루살렘이 함락됐습니다. 1절 2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약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이 이제 포위된 것인데 이렇게 장기간 포위되고 그리고 공격을 받으면서 거기다가 기근까지 더해져서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게 됐습니다. 3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함락 직후에 바벨론 왕의 모든 고위 관리들이 성 안으로 들어와서 예루살렘 북쪽의 중문에 앉았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됐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때가 BC 기원전 587년입니다.
예루살렘 함락 시점에 이 시드기야 왕과 유다의 모든 군사는 비밀 통로를 통해서 도망을 쳤는데요. 4절에 보시면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 아라바로 갔더니, 네,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아라바 지역으로 이렇게 밤에 몰래 비밀 통로를 통해서 도망을 쳤죠. 그런데 갈대아인들의 군대가 추격해서요,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 왕을 사로잡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5절에도 나오는데요. 그들을 사로잡은 이후에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시드기야 왕하고 군사들을 데리고 가는데요. 5절 말씀 보시면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지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하맛 땅 림나에 있었던 것 같고요. 예루살렘을 최종적으로 함락시키는 것은 그의 신하들에게, 특히 사령관에게, 느부사라단에게 맡겼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시드기야하고 그 모든 군사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에게로 지금 갔습니다. 그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6절부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어떻게 하는지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눈앞에서 아들들도 죽이고 그의 신하들도 다 죽였다 하는 거죠. 그리고 7절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난 뒤에 지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또 바벨론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참 비참한데요.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아들들이 다 죽고 또 그의 신하들도 다 죽는, 그리고 시드기야는 눈을 잃는 그런 지금 비참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시드기야가 두 눈을 잃기 전에 마지막으로 본 것이 그의 아들들이 눈앞에서 처형당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 얼마나 비참한 일이 시드기야에게 또 유다에게 일어나는지 지금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군대가 또 어떻게 하는지 8절에도 계속 나오는데요. 8절 말씀 보시면은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다. 네, 지금 예루살렘 왕궁, 백성의 집들 막 불태우고 성벽도 파괴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요. 제일 먼저 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예, 예레미야 52장에 나오는데 제일 먼저 예루살렘의 핵심 공간인 성전을 가장 먼저 불사르고 그 다음에 왕궁과 집들을 불사르고 그리고 성벽을 허무는 이런 순서로 예루살렘을 함락시켜 나간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각종 건물을 파괴한 후에 9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 그리고 자기에게 항복한 자들을 포로로 잡아갔다. 예, 그렇게 이제 9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소유가 없는 빈민들은 유다 땅에 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백성들, 그 고관들 이런 백성들은 다 포로로 잡아갔는데 소유가 없는 소작농들이죠. 빈민들은 유다 땅에 남겨놓고 그들에게 포도원과 밭을 나누어 주었다. 예, 그 10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빈민들 소작농이나 다름없는 이 사람들만 유다 땅에 남겨둔 것, 그리고 그들에게 포도원과 밭을 나누어 준 것이 그들을 위해서 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 행위는 다시 유다가 일어서려고 하는,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못하도록 능력이 없는 하층민들만 남겨두고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유다를 거의 지금 완전히 파괴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지금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이런 일들이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각종 건물들 파괴하고 사람들을 포로로 데려가고 하층민들을 남겨놓고 네, 이렇게 지금 일들이 진행되는 그 과정에 예레미야는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소식을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소식을 다 지금 듣고 있을 거다 하는 거죠. 그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지금 예레미야는 직접 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좀 안타까울까요? 그렇게 미리 이야기를 했는데 빨리 돌이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고, 그리고 바벨론에 항복을 하면 그러면 분명히 살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지금 그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에게 너무 이렇게 비참하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 앞에서 아들 죽이고 뭐 눈도 빼고 포로로 잡아가 이런 과정에 대해서 그들이 잔인해서 그렇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시드기야 때에 바벨론에 의해서 일단 그 침략을 당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속국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자꾸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대적을 하니까 결국 이 바벨론이 쳐들어온 거거든요. 그냥 바벨론 자체를 인정하고 좀 억울하고 좀 그렇지만 그냥 바벨론 인정하고 속국으로 일단 있으면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실 텐데, 이 바벨론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자꾸 대적하고 하려니까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완전히 눌러버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완전히 지금 함락을 시켜버리는 거죠. 지금 유다 땅 전체를 다 함락을 시켜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결국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는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는 그때 어떻게 했을까? 이 바벨론 사람들이요. 11절을 보시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사령관에게 지금 명령을 했는데 12절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예레미야를 잘 보살펴주고 절대로 해치지 말고 그가 원하는 대로 해주라고 그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지금 잘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이 시드기야 왕에게 굉장히 잔혹하게 대했던 이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에게 호의를 베푸는 건 좀 의아해 보입니다. 아마도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승리를 예고하면서 바벨론에 항복해야 산다는 메시지를 계속 선포했다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이 알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그 예레미야를 지금 보호하고 있다 하는 거죠. 지금 이런 함락되어가는 멸망하기 직전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모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이 왕의 명령에 따라서요, 시위대 뜰에 있던 예레미야를 풀어줍니다. 풀어주면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예레미야를 맡겨서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 그다랴가 누군지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 그다랴는 여호야김 왕 때, 그때 예레미야가 죽을 뻔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예레미야를 구해준 적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 그다랴에게 예레미야를 맡겨가지고 시위대 뜰에서 풀려나서 백성들 가운데 살게 했다 하는 것도 좀 의미가 있는 말씀인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쭉 이야기가 진행되고 이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을 시위대 뜰에서 지켜보던 예레미야는 결국에는 풀려나서 이제 자유롭게 살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 15절부터 18절 마지막 내용을 보시면은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요,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구스 사람, 구스는 에디오피아인데 에디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을 살려주시겠다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십니다. 이 에벤멜렉이 누구냐면은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갇혀서 죽게 됐을 때 시드기야 왕에게 간청해서 그를 살려줬던 사람입니다. 이 앞장에 보면은 나오는데요. 예. 예언의 말씀 좀 보시면은요. 16절 말씀,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예, 지금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않겠다는 그 대로 말이 이루어지는 걸 네가 보게 될 거다. 또 1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는 구원하리니 너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며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에벤멜렉이 구원된다. 이렇게 지금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다 망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에벤멜렉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해낼 거다. 왜냐하면은요,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에벤멜렉에게 주시고 계신다 하는 거죠. 오늘 본문 39장을 쭉 살펴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 그리고 불순종한 자의 운명이 어떻게 다른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시드기야의 경우 하나님의 말씀에 우유부단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한 시드기야가 비참한 운명을 맞게 되는 그 장면과 예레미야와 또 에벤멜렉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따랐던 그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은총이 대비되면서요. 어떤 결과가 극단적으로 나타나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어떤 징계나 심판의 재난이 온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분명 그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네,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방법이 뭔가, 또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앙을 대비하는 그 방법이 뭔가, 오늘 말씀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인으로서 꼭 기억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길이 복된 길이고 구원받는 길이고 재앙 가운데서도 재난 가운데서도 또 심판 가운데서도 건짐을 받는 그런 길이라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을 잘 명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에 어떤 불행한 일이 펼쳐지는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잘 보면서 경각심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세상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잘 확실하게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주시는 평안함과 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